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창조를 하셨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치임하는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옛날에 그분이 이제 학교로는 저한테 이제 선배가 되시지만은 또 지방에 임원할 때는 또 제가 그보다 또 앞서서 임원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분이 얘기가 이렇게 후임, 아주 어려운,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그리고 지방에 또 이렇게 확장위원회에서 지원했던 그 지원금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축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교회죠. 아마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교회, 월세를 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참 후임이 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축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어릴 적에 생각나는 일이, 친구하고 늘 모이면은 어떤 경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쟁을 했는가 하면, 1원을 놓고 이기는 사람이 1원을 이렇게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원으로 된 지역을 돌아가지고 결성전에 이런 일인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 해요?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이겼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자, 이기긴 이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1원을 받아갖고 막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처럼 어쨌든 간에 목숨 걸고 목회를 하라, 이제 그런 축사를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랬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이 이런 가지고 피 터지게 그러셨다는데 참 저한테 축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이 생각납니다.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름보다는 몇 배가 많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구원이 중요하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오늘 민수기에서는 한마디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인구 조사를, 첫 번째 조사는 2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울 만한 사람, 전쟁에서 일할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디로 군사처럼 싸우는 분으로,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명자들은 이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신명기의 내용 중에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는 싸움. 두 번째는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그 인구 수대로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됐잖아요. 분배를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 뽑기 참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 27장에도 나오는 우림과 불림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잖아요. 우림이나 불림, 선택을 한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생애의 중요한 어떤 문제 해결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상속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들 선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있죠. 딸만 가진 분들은 어떨까? 여기도 이제 딸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딸 가진 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딸을 달라고. 우린 신혼여행 가면서 이름을 지어놓고 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첫 아이를 안고 막 울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감격의 눈물이죠. 감격해서. 야, 하나님이 참 이런 선물을 주셨다. 우리 아이 첫 아이를 가지면서 둘째를 놓고 또 기도했어요. 둘째는 이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세 번째 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대로 또 자녀를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딸들. 자, 오늘 보면은 그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의 후손인 오늘 누구의 이름이? 야, 참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슬로보앗의 딸,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하게 되니까 26장 인구조사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한테는 분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왜?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상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잖아요. 우리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들려주는 은혜가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경우도 봐도 말은 다 안 해도 어떤 분은 뭐 유언을 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또 하나는 그 제사장이 후임이 되시는 누구의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40년 동안의 출애굽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살아있는 분들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분이 살아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야살이라는 분이 살아 계셨잖아요. 같이 출애굽을 해서 어쨌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끝까지 했던 분을 어떻게 제사장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기름 붓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수기에는 죽었다는 사건이죠. 다 죽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세 사람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오늘 보면은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참, 요셉은 참 복도 많은 분이에요. 초년에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위기를 맞이해서 참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지만 노예가 됐지만 어떻게 총리가 되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따블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 아들 둘이 지파에 이렇게 분깃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므낫세란 말이에요. 므낫세.
자,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복잡하게 족보를 이제 얘기하셨어요. 7대에 해당되는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족보 중에 윗대를 몇 분까지 혹시 알고 계세요? 되게 그렇죠. 할아버지. 저는 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의 족보를 나름대로 정리도 한번 천천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한문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한문을 안 따지고 한글로 이제 이름을 다 짓게 되잖아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이름. 그래서 아무튼 이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 한글로 제가 우리 족보에 나온 분들 다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번호를 좀 매겨서 뭐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자, 이 족보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런 분이었는데 그들이 해망문에서 요새로 말하면 이제 성전 앞이죠. 자, 모세가 계시고 제사장 누구예요? 엘리야살.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분이에요. 중요한 분입니다. 지간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참 이분들이 참 똑똑한 분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신 데에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강야에서 죽었으나, 민수기는요 죽는 사건이에요. 죽는 사건. 광야는 뭐예요? 교회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광야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어때요? 가나안 땅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잖아요. 특별히 공동체로 어떻게 홍해에서 출애굽해서 부름받아서.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죠?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리고 또 건너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뭐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때도 길을 여셨고 요단강 때도 어떻게 보면 길을 내시되 요단강 사건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 요수아와 갈렙은 어떤 분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봤는데, 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가보니까. 응?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아니할 강력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결국 구원은 어떻게 였습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홍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 예비해서 가는 길이지만은 지도자를 따라서 지도자가 지팡이를 내미는 게 홍해가 갈려져서 우리가 건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죽게 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물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발을 내미는 게 갈라져서 그렇게 건널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얘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죽는 일입니다. 자,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받을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질문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 고라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했던 사람, 거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자기 죄로 죽었다. 자기 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죄로 죽는 거죠. 내 죄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내 죄가 장사되어야, 로마서에도 말씀하기를 주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장사됐다. 세례는 장사잖아요. 죽는 거라면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있고 내 어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떻게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죽는 것만큼, 내가 썩어지는 것만큼 좋은 싹이 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 잘 죽어야 좋은 싹이 잘 납니다. 제대로 안 죽으면은 제대로 싹이 나서 어떻게 돼요? 돌뿌리 때문에 이래저래 씨 뿌리는 부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대로 죽는 헌신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다 버리셔, 다 내려놓으셔. 민수기에서 40년 동안에 가르쳐 준 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헌신의 수고가 훗날에 분깃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안 나와도 이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직원회에서 1, 2년 이상 안 나오면은 그분들을 또 이렇게 결의해서 삭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리라.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기까지는 내가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그럼 해보자. 파송. 다른 교회로 이렇게 보낸 것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파송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기를 마칠 수 있고, 회장이나 이런 임기를 마칠 수 있고, 또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 봐서는 이제 은퇴라는 가정을 지내잖아요. 저도 이제 그 가정을 지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제가 이 교회 올 때 이 교회 한 번 와보지 않고 설교 한 번 하지 않고 청병을 받았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부임을 했는데, 우리 오 목사님도 그랬죠. 와서 설교 한 번 안 하고 오실 때 이미 다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임. 모세에게 있어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할 거예요. 모세야.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다 모든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남산에 올라가면요, 서울 전역이 다 보이죠. 다 보여주시고 어떤 거라는 걸 하나님 비전을 다 해주신 후에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반석에서 물 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큰 뜻으로 보면은 꼭 그것만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은 모세가 대변하는 일이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언이 되고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하실지라도 다 죽음에 이르고 어떻습니까? 땅 속에 묻히는 것처럼,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과 같은 거.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원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배반했잖아요. 배반해서 땅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와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해방 놓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이제 사탄의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땅에 사는 우리, 땅에 존재하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여성들 계시는데 성경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 모델이 되고 있는지,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얘기하면 어떤 여자라고 생각돼요? 하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 아니었는가? 호기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된 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미리암이 있잖아요. 미리암. 자,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요, 이 어머니보다도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서 보호해주고, 결국은 이제 그도 이제 실패를 하는 가운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뭐 병도 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야심이 많은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 동생, 키중한 동생인데 큰일을 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갖지 않았나 생각해요. 보통 아이가 아닌데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기고 잘생기고 아주 야심도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도 있어야 됩니다.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참 사랑했던 여인이. 근간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참 나라를 사랑하는 여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화문에요. 그분은요, 목숨 걸고 나가서 뭐 참여를 한다 그러고, 그 일을 위하여 이미 어떤 목사님과 함께 산순교자가 되리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갖고 요새는 여러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룻이잖아요. 룻. 대단한 분이죠. 여성 중에. 참 이분은 이제 절개가 있는 그런 어머니라고 생각돼요. 참 이분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분깃을 받게 됐잖아요. 자, 여러 일들이 많이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많은 변화를 받았던 모습의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중요한 것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구주로 역사케 하는 그런 일에 헌신된 여인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자요, 남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을까? 응? 왜 내가 장녀로 태어났는가? 뭐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모세가 이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좀 섭섭하지 않겠느냐? 다 보여주신 후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응? 얼마나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을 해왔는데,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역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며 살아갈까 염려가 됩니다.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 끊임없이요. 저는 참 놀라운 거는 모세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면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여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업이 이 딸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아선호 사상가 이 아들이 제사를 모시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상속의 순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바뀌었다 그래요. 지난 한 3일 됐나요? 11일 날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나이 많이 순서대로 부모님을 모시는 그 일에 책임을 맡는 그런 자가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상속을 받으셨어요? 부모님한테? 못 받았어요. 아니, 또 상속이라는 건 돌아가셔야 이제 주는 그런 거죠. 저는 아버지한테 상속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릴 적에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뺏겼어요. 바보처럼 뺏겼는데 왜? 주님 앞에 헌신을 하다 보니까 뺏긴 거예요, 사실은. 가수원 2개도 있었고 여기 다 했는데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나라 일을 위하여 제가 결단을 그래서 이제 참 내렸던 그런 것인데, 자, 우리 이제 성경 한두 권 보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제가 가진 성경은 360페이지인데요. 고린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보세요. 구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현현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현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다 가운데로 우리가 지냈어요. 자,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서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사를 해서 애굽 사람들은 따라오는 추격자들은 다 죽게 만들고 우리만 살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다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어떻게 돼요?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상고하는 게 신령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먹는 음식이 깨끗해야 좋은 음식이잖아요. 우선 깨끗해야 돼.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말씀.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제 주회전에서 말씀 상고할 때는 가능하면 일어서서 받들어. 이제 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이제 반석에서 물을 쳤는데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그 물은 어떻게?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그런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321쪽인데요. 자, 제가 가진
성경에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자, 어떤 사람은 복권을 샀는데 거기에 당첨이 됐다고 하니까 뭐 끊임없이 복권을 사는 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릇 3절입니다. 그리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비둘기 같이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장사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민수기의 결론은요. 민수기의 권료는 36장에서 이제 결론을 맺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민수기 3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자, 여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2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모세가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한 후에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나의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자,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따라합시다.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그렇죠. 여성이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오직 그의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종족에게 시집을 가니. 이게 조건입니다. 땅을 기업받는 족. 자, 우리가 이제 결혼식도 어떻게 믿는 사람끼리 하라. 이런 의미도 이제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이 미래의 땅은 분배해 주는데 어떻게 숫자대로 그 지파와 숫자대로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시잖아요. 자, 그리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업, 저도 어떻게 보면 땅을 하나 이렇게 좀 사서 아들들에게 남겨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집도 사실은요, 우리가 자기 집 하지만은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에 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너무 땅에 집착하고 뭐 집에 집착하고 집이 내 집이라고. 저도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만, 내 집이 없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 중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로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된다. 그 기업이 지파의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드르사와 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 우리는 신령한 신부로 주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이제 복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업을 이어가는 일들이
민수기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랴. 그 약속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분깃을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분깃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도 뭐 주시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지파별로 주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문이라고 하는 성지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 이런 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시온교회 원로, 시온교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참 그 이름이 중요하고, 어떻게 어쨌든 간에 뭐 그분이 믿음이 없든지 했든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다 명단을 따라 지파별로 그런 계수를 해서 사명을 다 맡겼듯이 우리도 내게 맡긴 사명이 다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딸들에게 유업을 반드시 줄 텐데, 어떻습니까? 그 남자가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들이 없으면 삼촌에게 주고, 형제 중에요. 그 없으면 또 집안 중에 주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로 인하여 모세가 대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꼭 세워야 돼. 나를 통하여 나보다 더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을 꼭 자녀에게나 친족 중에나 뭐 아버지 형제 중에나 꼭 세우는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또 필요합니다. 난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아들이 되던 교회 안에 꼭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을 세우시고, 우리 근사님은 어쨌든 간에 근사님을 세우시고.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요, 앞에 장로님이 2분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4분도 세우고, 그 다음에 6분도 세우고, 이렇게 잘 세워갑니다. 먼저 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사님도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근사로 좀 세우도록 도와야겠다, 저 사람을 집사로 세우겠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는 목회자가 부흥을 가져오고, 할렐루야.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부흥을 가져오고, 근사님은 근사님으로 부흥을 가져오고, 집사님은 어떻게? 집사님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대를 이어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 분깃이 더 확장되고 더 풍성케 되고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내리라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예배는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 합심해서 주여 기도할 때 이런 기업 상속이 정말로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나로 인하여 또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고, 또 나로 인하여 후대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가고 힘쓰고 애쓰고, 또 꼭 가족 중에도 그런 전도를 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